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이 절실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숙에 관한 주제로 올해 몇 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지난주인데 원래는 지난주 하지 못하고 오늘 한번 하고 한 두 번 정도 더 남았네요.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도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은 부분적으로는 그냥 거의 발췌해서 좀 소개도 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조용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세계를 가꾸기 위해서는 고독하는 시간, 침묵의 시간, 그 개인적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소음의 방해가 어쩌면 소음의 음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이렇게 문명의 수많은 소리로 우리 영을 덮어버려서 귀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귀막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음모라는 말을, 괴계라는 말을 사용하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음을 방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소음이 압도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누가복음 앞부분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아시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불임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가랴가 그러죠. 아니 우리 천사님, 우리 부부 둘은 나이도 많고 불임의 상태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 말을 꺼냈다가 애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죠. 말을 못하는 경우에 처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그리고 잉태한 후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누가복음 1장 20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0절 그리고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24절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뭐 저절로 침묵의 시간이죠. 말을 못하니까, 숨어 지내니까. 아마 자신한테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침묵, 고독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숨어 지내는 것은 그 당시 임신한 여인들의 관례였다고도 하지만 어쩌면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아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분명히 그랬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주실까? 바로 메시아 전에 태어나는 이 아기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어두운 시대에 아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고독한 시간, 침묵의 시간의 한 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거룩한 성자 마더 테레사라고 아시죠?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시끄럽고 불안정한 곳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시다. 자연, 즉 나무와 꽃과 풀들이 침묵 가운데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해와 달과 별이 침묵 속에서 어떻게 운행하는지 보라. 우리가 침묵 기도 속에서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외적인 활동 영역에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다.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마더 테레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 인류의 인간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없이 움직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손길과 기도를 통해서 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외부로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레사도 이렇게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음악, 잡담, 분주한 일정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바깥에서 들어왔지만, 물론 지금도 들어오지만 그게 우리 손 안에 있어요. 우리 귓구멍 안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냥 세상의 정보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그냥 24시간 우리 잠자는 시간 잠깐 빼놓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음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한 세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없고 소음이 없으면요, 단 한 시간도 보내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뭐라도 그렇게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잠시 공백이 오면, 떠들썩하지가 공백이 오면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너무 조용하면. 그러니까 침묵이 생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기적으로, 꼭 말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외부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래, 그렇게 가진다고 해서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고독에 저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우리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너무 불안해요. 가질 수가 없어요. 5분, 10분을 넘기질 못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활동적인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그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면요, 진짜 부단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예는 그래서 나는 새벽형 인간이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시간을 사용하거나 오전 시간을 사용하거나, 아니야 나는 올빼미형이야, 밤늦은 시간에 집중해서 조용한 자기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면 세계의 질서를 정돈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신한테 맞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이런 침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현대인의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조용한 시간이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라고 적었다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바로 수정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절실한 때입니다 라고 고쳤습니다. 바쁘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오늘 읽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그분은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아무리 인간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 시간을 가지셨겠습니까? 우리의 본이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필요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 사람의 절실한 필요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아들이. 하물며 우리 연약한 인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새벽에 일찍이나 새벽 기도를 하자 이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아들에게도 필요했다면, 절실했다면 우리에게는 하물며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 세계를 가꾸려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확보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혼자 시간을 가져요. 침묵의 시간을.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인터넷이나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얻으면 그거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내면에 또 들리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한답니다. 너무 급해서.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잘 못합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도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잘 못 들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는 가능하죠.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한 방법으로 오늘 저는 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기라는 말은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 경건의 일기를 적으면서 유익을 누렸다는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일기를 적었죠. 우리 어릴 때부터 일기를, 특히 방학 숙제로 일기를 주는 경우, 그림 일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보면. 저도 기억이 나네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일기를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방학 끝나기 전날 그 방학의 30일 동안의 그 시간들, 물론 몇 장은 적었더라고요. 그 기억을 날조해서, 더듬지만 사실은 날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행 간 사진, 바닷가 갔다 그림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 일기 적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일기 적는 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기를 진짜 제대로 적는다면 자기의 속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왜? 일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을 적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속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과 갈등도 마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때 어떤 생각이 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는구나. 그 통찰도 떠오르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생각도 일기를 적으면서 갖게 되죠. 수많은 생각이 드러나죠. 그것이 정리되죠. 심지어는 너무 중압감이 클 때는 기도도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하고 찾아지지도 않아요. 그럴 때 조용히 적어보면서 기도를 적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잃고 절망할 때는 내 기분을 적기도 합니다. 낙심한 마음, 두려운 마음 막 적기도 합니다. 그게 다 일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기도 합니다. 제가 뭐 그런 우리들의 경험을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일기를 적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일기를 적는다고 할 때 우리 경건의 일기라고 혹시나 해서 그것이 꼭 뭐 기도 내용, 영적인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적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일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죠. 조금 긴 메모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기 관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보다 참 많아요. 책도 많이 나오죠. 그분들의 공통적인 조언이 뭐냐 하면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면 자기 개발이 된대요. 왜? 그때그때 나오는 통찰력을 다 적어두면서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경건의 일기라고 하는 것도 꼭 경건의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적용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굉장히 내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망라한 내용을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기도 내용, 독서하면서의 통찰,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걱정과 많은 생각들, 가족과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 생각나는 계획 등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적으면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막 적습니다. 아, 힘들어. 적으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 집중하는 조용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일기를 쓸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적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셔서 내 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쭉, 그러니까 너무 분주하게 막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적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경건의 일기,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그냥 일기를 적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삶의 모든 일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정돈하는 것이죠. 저도 말은 오늘 이렇게 이 일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일기를 적습니다만은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요, 원래 또 글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드문드문 적습니다. 근데 제가 일기 적었던 내용들을 가끔씩 한번 노트에 적어놨던 것들을 저는 이게 태블릿 PC에다 적어놓은 것들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정리가 되고 지금 돌아보게 되죠. 그 중에 한 가지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더 잘 적을 것이지만 제
한 분밖에 없었던, 물론 이모가 여러 분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이모까지 돌아가셨을 때 일기더라고요. 이모가 돌아가셨다. 엄마의 유일하게 남은 형제인데 너무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게 죄송하다. 제자 훈련을 한다면서 가족까지 부인하라는 지나친 원리가 도리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거역했는가.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답답하다. 어머니 동생, 친척 동생과 함께 내 차로 출발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인생이라는 사실로 인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나 어머니와 이모의 자녀들의 슬픔은 매우 컸을 것이다. 나 또한 울컥했다. 다음은 어머니 차례일 테니까. 그러나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어릴 때 봤던 조카들이 40세가 넘은 걸 보고 내가 참으로 무심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죽을 때 항상 혼잣말하면서 위로한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만일 내 아버지만 돌아가셨다면 너무 큰 슬픔이었을 것이다. 내 앞에도 늘 놓여있는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감사하며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로 매일 살아야 한다. 그리고 늘 삶을 정리하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갔다 와서 좀 그 마음을 짧게라도 한번 기도하면서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기 적는 내용 중에는요, 그런 내용들, 제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준 어떤 장례식장에 갔다 온 통찰입니다. 물론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보통 경건의 시간 가진다고 하죠. 경건의 시간 가질 때 제가 종종 우리 단톡방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적은 내용에 아주 축약해서 일부분만 성경과 관계된 내용만 제가 올립니다. 저는 어떻게 적는가 하면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 내용에 관계된 것만 아니라 그 묵상으로 시작된 그 발전에서 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주저리 적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 왕국을 세우면서 어떤 일들이 있다 그러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다윗은 없어져 버리고요, 제 생활 이야기가 족되고 제 생각, 제가 다윗에 대한 생각, 나는 어떻게 사는지, 불안한 생각들, 잡다한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적힙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기도 해요, 금방. 그러나 적으면서 제 삶이, 생각이 정돈된다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발췌한 내용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진지한 자기 성찰이나 영적 성찰, 살면서 경험하는 가벼운 일상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노트든지 아니면 컴퓨터든지 태블릿이든지 스마트폰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 자기 삶을 기록하면서 자기 내면의 세계가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씩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별 설교, 성숙에 대한 주제별 설교를 하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삶을 적어보지 않는 것은 자기 삶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이건 지나친 제가 표현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을 적어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을 방치하는 사람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보다 더욱 복잡한 시대 속에,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수많은 사건, 수많은 생각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옵니다. 자칫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사이 제가 그래요. 아까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 내준 것도 있지만 그 분노를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냥 자꾸 많은 정보들이 들리는데 그 정보를 들을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요.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각이 복잡해져요. 분산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없애려고 어떻게 하죠? 다른 또 충격을 가져오죠. 그냥 멍 때리고 TV를 보거나 음악만 듣거나 잡다한 일을 하거나 웹서핑을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 죄는 아니고 뭐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고 통찰을 적어보고 기도문도 적어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십이지도 적어보며 또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여유를 가진다면 도움될 것입니다. 너무 복잡해? TV 보십시오. 음악 들으십시오. 뭐 웹서핑 하십시오. 쇼핑하십시오. 외출하십시오. 괜찮아요. 근데 이걸로 끝내지 말자는 게 제 말씀입니다.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책도 읽으면서 통찰도 해보고 기도문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자신도 돌아보고 이런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복잡한 세상,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십시다. 잠깐 평가해 보십시다. 혹시 내면이라는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관리되지 않은 복잡하고 투박한 정원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의 세계가 바깥으로 드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또 속도를 조절하고 길 가면서 바깥에 멋진 구경도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도 넣고 여러분 그렇게 가야지. 내리 질주하는 분노의 질주입니까? 그렇다면 사고 납니다. 여유를 가지십시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이 강력하게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보들은 우리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를 그것들을 각인시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매일,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해서 갈아엎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정보에 우리는 질식되고 만다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 것을 아시고 세상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거스르고 살아나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숙에 대한 주제를 올해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고 어두운 시대에 개인적으로 조용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절실한 때임을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기와 나 자신의 생각들을 적으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통찰을 적으며 자신을 살피며 우리를 정리해 나가고 정돈해 나가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세상의 정보들이 우리를 질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윤택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씩, 아니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